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144편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승리 그리고 구원을 노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거룩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의 시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다윗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백성에 대한 축복이나 또 자기 자신에게 복을 준다는 것, 결국 택한 백성이나 개인에게 주는 복이나 또 민족에게 주는 복이나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을 향한 인자하심,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 인자하심과 또 은혜로운 통치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은 결국 다윗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결국 은혜로운 통치가 되어지면 그 은혜 통치를 받는 백성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어지면서 결국 이런 말씀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행복한 백성이라고 또 축원을 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행복,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법에도 행복 주거권이 있습니다. 백성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셨습니까? 어때요? 나는 불행한 것 같아. 나는 슬픈 자 같아. 나는 왜 이리 지지를 복이 없을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가장 첫 일성에 뭘 두어야 하면 예수 믿음으로 이미 복받은 존재다라는 그 출발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참 복을 얻은 자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개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뭐예요? 그 백성은 복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이렇게 하죠. 12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복의 대상입니까? 아들들, 딸들, 그죠? 우리 자녀들입니다. 왜 본인이 아니고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들들과 딸들이 복을 받으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복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복, 내 복 따릅니까? 그죠? 다 애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저것이 내 복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이 복을 받으면 부모가 더불어 복을 받아 행복한 것이고 기쁨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들들과 딸들은 우리의 장래의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부모들이 자주 자녀들에게 좀 안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그죠? 더러운 소나 비대먹을 놈아 이런 욕을 참 뭐 그게 진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들 야단칠 때 야 복 받을 놈아 복 터져서 죽을 놈아 이렇게 하면 뭐 좋을까? 복이 그래 한번 바꿔보이죠. 야 한기사 한번 바꿔보여.
이러면 우리 가정에 참 하나님의 그 은혜꽃이 활짝 피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들과 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또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표현처럼 영향이잖아요. 내 딸이 내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놀라운 법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 같아요. 자녀는 우리의 귀한 자산입니다. 자산. 모두들 복을 받아야지만 또 우리 젊은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배우자의 복,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오늘 현재의 복보다는 뭐예요? 내일의 복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본문에 보니까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죠?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여기서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라는 뜻으로 중간에 뭐 가뭄이나 뭐 극심한 양분이 부족으로 나약해지거나 부실해지지 않고 충분한 양분 공급으로 통해서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성하기까지 중간에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고난 없이 잘 써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런 자세, 그런 표현을 되고 있죠. 그리고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 이 말은 궁전을 떠받치고 있는 각양의 온갖 무늬자 무늬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야말로 채색되어지고 조각되어진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자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여러분? 저는 배부르던데 배불러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내 새끼는 키 좀 커야 될 건데 성찬이가 내보다 어느 날 키 큰 순간 와 이렇게 붓고 그런데 좀 더 크면 좋겠는데 안 크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있지만 아빠 엄마 안 닮아서 좀 더 크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또 저기서 올스톱 때 보니까 또 그 마음 아프고 마음 아픔은 있지만 어쨌든 어느 분량을 자라면 그만 기분 좋다는 거죠. 병들지 않고 또 잘 자라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여기 딸이 계시지만 우리 따님께서는 항상 비싼 병원을 갔어요. 비싼 병원에. 뭐든지 비싸. 그래도 그 병치레 가운데서도 튼튼하게 자라준 것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몇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모를 또 형제들을 안부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이게 자녀를 통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 다윗이 고대하던 그 축복된 자녀들의 삶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가 이렇게 된다라고 시인은 증거하며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축복된 삶, 곧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궁전에서 보배로운 모퉁이돌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처럼 말씀으로 자라난 아이들은 궁전에 있는 기둥들처럼 곱게 잘 자라날 것이고 참 지혜와 또 명철을
충족하게 갖춘 참되고 온전한 축복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 어제 그분이나 또 금요일 밤에 송경미 목사님이나 그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모들의 영향이 참 크구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양육하게 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어떠한 길을 열어갈 수 있겠구나. 이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어제는 많이 지루했지만 핵심은 부모님들이 또한 조모들이 아이에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양육이 있었을 때 그 후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참 그렇지가 않죠. 오직 출세라는 이 미명하에, 일등주의라는 미명하에 그야말로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참 생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저희 교회도 참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그 양육 속에서 저들의 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솔직한 욕심입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잘 채워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참으로 복되다는 거죠. 누군가는 바뀌지 않겠지만 오랜 전에 어느 분이 저하고 대화 중에 아이를 상위 5%, 3% 안에 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결단해서 어떤 길을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5%, 3% 안에 다 들어가고 그 밑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는 5%의 삶, 6%는 6%의 삶, 10%는 10%의 삶, 90%, 100% 꼴찌라도 꼴찌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길을 열어가는 삶이 있는데 어째 그렇게 위로만 키우기를 바라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1등하면 누가 2등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요. 다 1등 할 수 있겠지만 다 1등 못 하잖아요. 2등도 필요한 거예요. 3등도 필요한 거예요. 저것이 꼴찌도 필요한 거예요. 꼴찌는 꼴찌 나름대로 다 쓰잘데기가 있다 없다 있더라.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외적인 조건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면적인 부분을 더 올곧게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많잖아요.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삶을 살피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내 아들들, 내 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 훈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또한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벽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말하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단어를 보니까 딱 들어온 단어가 뭐예요? 이 13절 14절 초반에 보니까 이 내용 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참 부유한 애라는 생각 안 듭니까? 벽곡이 가득하다 곳간에. 들에는 양떼들이 천천히고 만만이다. 천천만만은 꽉 찼다는 거거든요. 들에 빡빡하거든요.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술에 짐에 너무 많이 거두어서 꽉 찼다는 의미거든요. 너무 부유하다는 거죠. 풍부하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냉장고문을 확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물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떻게 해요? 배불러. 아무도 배불러.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먹지도 않았지만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좀 풍성이 차게만 사도 아이고 먹을 게 많네 이런 기쁨 없던가요? 그런 부분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안에 복을 주셔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들은 들에서 천천히고 만만입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직장에서 참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됩니다. 일하는 보람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참 짱짱합니다. 투자보다 수입이 많아집니다. 수고보다 결실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우리 수소는 우리의 짐을 옮기는 그 수소의 짐칸에는 막 너무 차서 무겁고 막 기고 간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는 대로 일이 잘 됩니다. 이거 복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태평성대. 태평성대. 이 풍요로움은 여러분 단지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오전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열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내 내면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풍요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풍요로움. 손에 보여지는, 손에 쥐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내면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을 때에 하루에 몇천 명요? 3천 명, 5천 명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지는 왕성해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결국 누가 그런 삶에 대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네, 저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저 혼자 할게요. 그러면 하지 마이소. 근데 15절에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이런 시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 시대, 다윗이 살할 때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보십시오. 평안했습니까? 외적으로는 블레셋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내적으로는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함을 통해서 또 그 속에서 내적 갈등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상황.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왕이지만 여전히 그동안 정치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백관들 앞에서, 즉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참 저 사람은 너무나 이상주의자야 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하나님 은혜 말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12절에서 시작된 이 축복을 얻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11절까지 해서 그의 모든 기도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후에서는 다윗은 그 대상을 우리, 백성, 앞에는 뭐 자녀들 계속 커지고 있죠. 자녀들에서 우리, 우리에서 백성.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야? 나라죠, 나라.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내 아들들, 내 딸들에게서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존재하는 딸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나라까지 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제감정기를 거쳐서 6.25 동란을 지내면서 결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역전되었죠.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 한국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경제 발전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로 온전한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러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고 아파하는 길을 가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자로, 패배자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손가락질 받는 자로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파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괴로운 가슴을 쓸면서 우리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 개인의 영화입니까? 영달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도의 방향,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내 교회라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제 넓혀야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복이 흘러서 우리로 또한 이 백성으로 확대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비록 나약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은 조그만하지만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초라한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그 귀한 믿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 없다, 저 믿음 없어요 라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적은 믿음도 사용될 수 있겠지요 라는 이 고백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집에 쳐들어가서 일일이 면담하고 따져 물으면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지 않겠죠. 산적해 있는 문제들, 이 국리 저 국리 참 수많은 국리를 짜도 우리 한정된 머리로 그 산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이 문제 앞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까지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자. 우리나라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 통일의 문제도 있죠. 동서의 문제, 지역의 갈등의 문제, 정당들의 갈등.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내가 가만 보면요, 어떤 때는 이 콩가루 나라 같아. 너만 때문에 싸워. 손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어른거리는 모습. 이런 갈등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 이 땅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복의 뿌리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이십시오.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의 나약함은 뒤로 제껴두고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앞세우고 한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우리 입술 속에 당당한 선의의 찬송가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